오늘은 빼앗긴 땅을 되찾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자주 보지 않더라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현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거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라고 하지는 않고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또 머리는 잘 정돈이 되었는지를 살핍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비치는 대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도 눈치 없게 백설공주가 더 예쁘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현대기술은 거짓말을 하는 보정 거울을 만들어냈습니다. 뷰티샵에 가면 더 뽀샤시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고, 피딩룸에는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게 하는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디지털 거울은 소위 말하는 포토샵 보정을 통해서 나는 만족하지만 남들은 못 알아보는 새롭고 신선한 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디지털 거울 한 대씩 들여놓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또한 이 거울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1970년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 갤럽은 2마리의 수컷과 2마리의 암컷 야생 침팬지를 대상으로 거울을 통한 자기 인식 실험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자기임을 안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모든 4마리 침팬지 모두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상대, 적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반복을 통해서 암컷에게서 자기 인식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동물들을 대상으로 거울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식을 하는 동물들의 반응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반복과 학습을 통한 적응의 과정과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사람은 생후 18개월이 되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적인 일치도는 유전적으로 약 98.8%의 DNA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2%의 차이는 엄청난 생물학적인, 인지적, 문화적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사람은 2발로 직립보행을 합니다.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이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합니다. 동물은 지능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지능 이상의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추상적 개념을 이해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왜 사람은 동물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진화의 결과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동물보다 우월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땅의 생물들과 사람을 제외한 해와 달과 별들,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 유형의 피조물들을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창조하셔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무형의 피조물을 채우셨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셔서 사람과 동물들의 먹을거리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여섯째 날 드디어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주하셨고 기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사람에게 서프라이즈, 감동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심장이 있다면 쿵쾅쿵쾅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6일 동안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에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생각만 해도 제 심장이 나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D-Day,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치고 제 작은 경수용차를 풍선으로 가득 채우고 제 아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과 신호는 보이지 않고 날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층 현관에 차를 세우고 11층에 사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라고. 그리고 저는 차 트렁크를 열고 풍선을 날리며 나와 결혼해 주라고 107동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들으라고 외칠 판이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금도 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안겨줄 세상을 지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을 모세는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창조의 날 매일매일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심장이 뛰셨을 것입니다. 기쁨과 기대로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보여주었을 때에 내가 창조한 천지만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직전까지도 분주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생물들,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형형색색의 풍선들처럼 각양각색의 땅의 동물들을 만드셔서 사람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기쁨과 재미를 위해서, 보고 만지고 먹는 재미를 위해서 미리 창조하셨습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의 29절에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양식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너희의 자비로운 아버지임을 믿으라. 너희가 창조되기 전에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았듯이 너희에 대한 배려는 장래에도 이와 같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가장 먼저 사람에게,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동물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섭섭할까요? 고기를 안 주셨습니다. 그 맛있는 고기를 먹을 거리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에게 주신 먹을 거리가 뭡니까? 채소와 과일입니다. 동물, 짐승, 고기는 없습니다.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라 되리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들에게 먹을 거리로 푸른 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 3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또 모든 푸른 풀을 뜯어먹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으라는 그 명령을 나중에 하시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창조 이후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계속해서 죄악을 일삼다가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유일한 인류가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 홍수 심판 이후에야 비로소 고기를 먹을 거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연대기로 보면 인류는 창세로부터 약 1700년 동안 베지테리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사람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채소와 과일만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고기를 먹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하여 죄책감에 숨어서 고기를 먹는 인류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허용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석을 하자면 인류는 노아 홍수 이전까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동물들을 창조하셨을까요? 먹는 재미는 없이 보고 만지는 재미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홍수로 인해서 먹을거리로 주신 땅의 채소와 과일이 없을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먹을거리를 미리 창조하시고 동물을 만드셨을까요? 그 답은 고기를 먹을거리로 허락하시기 바로 직전 노아가 방주에서 내릴 때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고기, 동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식용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용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농사지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 가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창조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PCA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1번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사람,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왜곡되고 변질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목적임을 점점 더 계속해서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벨처럼 살아야 되는데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를 반드시 지키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말씀과 찬양,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부모님과 집과 모교회를 떠나서 혼자 생활하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들을 위해서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친구들과 건강한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 주일 백투스쿨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다 나오시고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 모두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동물보다 우월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 도덕성, 창조성,
관계성, 영성, 그리고 양심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을 사람에게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으셨을까요? 그 답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 말씀은 인생의 방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출산, 노동, 문화창조, 자연관리 등 문화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하고 출산하라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또 딩크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딩크족을 아십니까? 딩크, Dual Income, No Kids.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피하고 자기 인생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질서에 반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또 성경 고린도서 17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그 부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 문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의 총리로 재직했던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네덜란드 최고의 대학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주장한 신앙과 이념의 핵심은 영역 주권론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국가, 학교, 예술, 과학 등 전 영역에 각기의 고유한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들은 서로 간섭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사탄에게 빼앗긴 세속주의적 문화와 사상과 싸워서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권 아래 놓여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정치, 타락한 성, 탐욕스러운 돈을 원래 선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서 조선의 이준 열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로 파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이준에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조선에 부여한 고유한 질서와 소명을 강조하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끈질긴 방해로 공식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7월 14일 이준은 호텔에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일본의 암살설도 있지만 스스로 자결했을 것이라는 설이 더욱 유력합니다. 이준은 죽음으로써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목사님이 전해주셨고 또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심어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준 열사는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오는 것처럼 일본에게 빼앗긴 조선을 되찾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며 죽음으로써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던 것입니다. 이준 열사의 순국은 정의와 독립의 불씨가 되어서 나라 안팎의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결국 독립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이 말씀하는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전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을 되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과학과 예술, 교육과 교회, 가정, 나라와 민족 등 사회 전반에 타락하고 부패한 전 영역,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동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의 집약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 사탄과의 전쟁을 치룰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사탄을 물리치십시다.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피 흘리기까지 불의와 죄와 싸워서 빼앗긴 하나님 나라와 그 영역을 되찾아 오십시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며 우리 삶의 푯대입니다.